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하는 것처럼 어떤 재난의 때가 오게 되고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또 큰 환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징조, 어떤 징조들이 이 비슷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종말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 재해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회 변화로 인해서 오게 되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사회적인 갈등과 많은 문제점들은 어떤 종말을 맞이했던 큰 혼란과 격변을 겪었던 어느 시대와 거의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런 시대를 잘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분별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서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라는 이걸 인용한 겁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11장 31절 말씀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이 11장 31절에도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해석을 할 때 이 뒷부분에 나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인류가 미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말하는 70년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71회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71회라는 말은 그냥 그 뜻대로 한다면 일주일이 70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77에 49, 490일이죠. 490일. 그런데 이제 1290일 이런 단어들
뭐 나오는 것을 보면 계산을 해보면 1년은 360일로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한 달을 그냥 30일로 잡았을 때 1년은 360일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년 6개월이에요. 그게 3년 6개월. 그러면 자 71회가 일주일 1회라는 이 7일이 1회라는 7일이 70번 온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71회를 가지고서 이제 세 텀으로 나눠요. 첫 번째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야, 하루를 1년으로 잡는다면 1회라고 하면 7년일 것이고, 7년이 7번 왔으니까 49년이 됐다라는 말이고, 7년이 71회라고 하면 77에 49, 490년을 말하는 거다 해가지고 역사의 어떤 사건, 그 다니엘서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71회의 시작을 성전이 재건되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라는 말이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의 연도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뭐 똑 떨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예언자의 수비학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류 역사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고, 이 인류의 역사가 1회씩 돌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70일에는 1회씩,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뭐 7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7년이 10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는 거죠. 7년이 7번 오면은 77에 49, 49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7일이라고 했을 때 결국 성전이 재건되고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62일에가 지내고 마지막 한 일회가 왔을 때에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기고, 그때부터 어떤 환난, 예배가 금지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성전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일들이 마지막 한 일회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7일회라고 해서 일주일이 7번 가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0번이라고 한다면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 딱 10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실 수 있는 한계가 10이에요. 10. 그러니까 꽉 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야, 삼촌이 언제 와요? 10밤 자면 온다. 10밤 자면. 제가 셀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10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서 10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7일회가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회가 10번 반복될 때 첫 번째, 처음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호황기를 맞아요. 호황기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일회가 왔을 때, 그러니까 77에 49년이라고 한다면은 왜 7일회라고 띄냐면은 율법의 50년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생은 딱 50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0년은 모든 것이 다 새로 시작하는 해니까. 그래서 희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희년을 선포하고 시작된 건 하나도 없지만, 이 71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봤을 때 7일회가 10번 반복해 나가는데, 이 말은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면서 은혜가 막 넘치다가 이게 가고 가다가 나중에는 그 기름 부음이 끊기고 예배가 끊기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성전이 재건되고 또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다시 또 예배가 그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핍박을 받는 일이 또 일어나요. 그것이 10번 반복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말은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이 일들은 반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0일에 중에서도 마지막 한 일회를 말했을 때 그 일회라는 게 이제 7년이라고 봤을 때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7년으로 보고 그때 요한계시록과 같은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도 언급된 큰 환란, 대환란. 그런데 7년이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결국은 예배도 그치고 기름 부음도 끝이고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10번 반복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는 이제 최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반절이라면 나머지 반절은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반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원수들을 심판하는 걸로 나머지 반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70일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그 7일의 마지막 그 종말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50년으로 딱 봤을 때 50년으로 한 시대를 50년으로 봤을 때 정말 은혜롭게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 핍박을 받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받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다시 회복해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그 징조가 뭐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이 일은 언제 한번 일어났느냐면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68년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헬레니즘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을 통치하던 셀루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그 중에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까지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헬레니즘이니까 그리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섬깁니다.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우리도 돼지머리 이렇게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 그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욕보이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처럼 그때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큰 핍박의 날이고 혼란의 날이고 그랬지만 결국은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의 다윗의 혈통인 그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모독한 그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대항해서 쫓아내요.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왕조가 서는 일이 그때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핏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일은 또 뭐냐? 바로 이제 70년에 일어날, 그러니까 66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결국 70년에 디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되는데 그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개 위에 선다라는 말은 로마 군의 깃발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그때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지만은 지금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 신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을 그 성전에 꼽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꼭 연도가 7년이다,
49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돼요.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겪을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일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종말의 마지막 한 텀, 마지막 7 일에 왔을 때 그때에도 세상 끝날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전의 모임을 폐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아주 뭐야 이게 벌써 그런 날이 오나? 이런 것들이 느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의고 그것이 법규고 어떤 모두를 위한 어떤 것인 것처럼 여기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전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종말의 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세상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먼 미래에 혹은 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하나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징조예요. 하나의 징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항상 이 정치에 연루가 돼서 그 정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런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근대에 와서 주장하는 바였지만, 지금도 암암리에 어떤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간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경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전이 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딱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우상이 들어가 버리면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일어났던 거룩한 곳에 더러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을 두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상이 없는데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닉하는 쾌락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럽히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거룩한 내 성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증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기도로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내려놓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암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매스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무분별한 정보와 또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많은 정신적인 영향을 줘서 우리 안에
어쩌면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룩하지 못한 이 가증한 어떤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금식하고 절제하는 그런 태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가증한 것은 도대체 뭐냐? 교회의 순수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건 뭐냐? 교회의 본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번영신학과 비본질적인 어떤 것들에 매달려서 정치와 결탁하고 또 뭐 사회운동한다라는 거룩한 어떤 것을 가지고 본질보다도 더 그것이 우위에 서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는 성전을 더럽히는 예수님께서도 다 들러 엎으시고 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언제나 최우선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순수한 교회라는 걸 잊지 말고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가증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도덕적인 상대주의, 진리 없는 포용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 정신, 성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념이 아닌 세상의 신념에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도덕적인 상대주의에 빠져서 뭐 동성애가 뭐 어찌고 저찌고 또 진리 없는 포용주의, 무조건 사랑, 포용, 인정해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냥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네가 선택한 거면 너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그냥 용인해 주는 그런 태도들도 바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영적인 세계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증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심화되게 된다면 결국은 기름 부음이 끊기게 되고 결국은 예배가 완전히 폐쇄가 되게 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려 욕먹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 세상과 그 원수들을 대대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움으로써 저희들은 성도로서 또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정말 진리 안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큰 환난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한일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봤을 때 끝 시대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일에라고 해서 7년이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꼭 떨어지는 7년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겠고 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지식하다, 고리타분하다, 요즘 사람 같지가 않다. 계속 핍박을 받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별의별 소리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열심을 가지면 그 정신 이상자 같이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뭔가에 치우친 사람,
뭔가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핍박이고 결국은 교회당도 이제 다 쓸모가 없어져서 술집으로 바뀌고 또 무슨 카페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핍박도 하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많이 순교도 당하겠지만 이제 이 큰 환난, 대환난은 바로 그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린 원수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배당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인 그런 모든 원수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3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7인이 떼어지면 끝날 무렵에 7 나팔이 다시 나오고 7 나팔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또 끝날 무렵에 7 대접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대는 항상 비슷하게 가다가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잘 가다가 또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심판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마지막 심판은 아주 더 심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인이 떨어질 때나 7 나팔이 부러질 때보다도 7 대접의 마지막 3번의 대접이 부어질 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날 너무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 전 지구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병, 전염병이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지만 그 이상의 더 센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리고 지금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누군가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급속히 변화가 빨라졌다. 그리고 지구상의 온도가 4도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뉴스가 항상 이 기후 재난에 대한 뉴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학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뭐 예언자도 아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바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진이나 홍수, 가뭄, 또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달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확산되는 전쟁, 분쟁,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 계속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놓고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에 얼마 안 남았나? 또 한 시대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라. 이 2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신앙의 순수함을 고수하고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이 있으니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려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투철한 그런 붙들림이 없다면 쉽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순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방황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세파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휩쓸려서 날아가 버리지 쭉정이처럼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버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어느 날 주님의 임하심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호련히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 투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우리 영혼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너무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끈이 있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정도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에서 파산할까 염려가 됩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 속에 이해관계에 얽혀 빠져들어 주여 믿음을 저버리고 방황할까 두렵습니다. 누구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도 영혼이 피폐해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끝까지 투철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쓰여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